시편 8편 말씀이 아마 두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눴던 말씀인데요. 시편 8편을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인간은 정말 얼만큼 존귀한 존재인지,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이토록 돌보십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 자신들의 역할에 따라 가지고 돌아가며,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아름다움을, 그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좀 마음이 좀 강박할 수 있어요. 감각이 우리는 굳어져 버립니다. 저녁에 노을이 참 그 지는 서쪽에 대구도 한 번씩 그 광경이 펼쳐지는데 정말 참 그 아름다움, 그 노을을 보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아름답지 하는데 옆에서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는 누가 아름답노? 이렇게 하면 이제 무뚝결라가 되는 거죠.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죠. 저 독일에 가서 바다에 가서 거기 아주 그 활기차게 웅비한다고 그렇게 하죠. 웅장하게 오르는 그 일출의 광경을 보면서 정말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맛을 한번 딱 느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늘 기도만 하던 사람, 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죽었어. 하나님께서 물으시기에 뭐 했노 평생에?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참 이곳저곳 다니면서 섬기고 했습니다. 그래, 그거밖에 안 했나? 예?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아, 내가 이 천지 자연을 다 만들어 놓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을 다 펼쳐놨는데 그거 한 번도 구경 안 하고 왔나? 섭섭하다. 섭섭하다. 열심히 했는데 섭섭하다 할 정도로 주님이 직접 만드신 이 자연을 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 즐기고 누리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주일날 예배는 참석하고 이게 우리가 참 이 균형 맞추기가 참 힘든데요. 힘든데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들 열심히 참 만든 작품인데 그 작품을 아무도 안 봐준다고 그러면 섭섭하겠지요. 조집사님 맞지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이제 그 지연이가 영국에서 있을 때 유치원에서 가면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나름대로 좋아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가져와요. 되게 보면 제가 그 외국에서 있다 보면 교수들도 그렇고 하여튼 아빠들 다 그걸 갖다 붙여놓더라고요.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붙여놓다가 자꾸 갖다 주길래 한 번은 보고 그냥 쓰레기통 집어넣었어요. 그 위대한 아빠죠. 그런데 지연이가 그걸 보고 쓰레기 그걸 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이걸 갖다가 쓰레기통에 넣었냐. 저는 그게 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성 들여가지고 했던 그 작품을 또 우리가 누가 보여주지 않고 그냥 쓰러지게 잡아낸다. 이건 모욕에 해당하는 거죠. 저는 그게 그 당시 그 정도까지 그렇게 느낄 줄 몰랐는데 그 우는 아이를 보고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천지자원을 다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간으로 하여금 돌보시라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든 여섯째 날의 마지막에 사람을 세웠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그렇게 막 가지고 놀고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정복하라 한다고 진짜 정복하듯 뒷밟듯이 한다든지 예.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가지고 막 착취하듯이 착취가 아니라 완전히 고갈시키 이런 가운데 인간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아니다. 시편 8편 말씀을 강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게 인간을 갖다 쫙 고양시키려고 딱 그건 한계를 딱 지어놨어.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범하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다른 분들 하나님 어려우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때로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사실 저도 이렇게 이때까지 여러분 뭐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다니며 이렇게 자라왔고 목회도 하고 또 신학도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전형적으로 근대의 이 합리적인 생각에 찌들어가 살다 보니까 그런 여러분 객관적인 진리, 참됨 이런 게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것을 막 파고들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야말로 아름다우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과연 내가 사모하고 묵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이 근대성에 찌드는 인간들의 척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래요. 하여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 욥기에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대체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지 도대체 이 고난이 어떻게 왔는지 도무지 자기를 헤아릴 수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엘리오라는 한 인간이 등장했는데 그와의 답을 못 찾는데 시편 여러분 욥기 4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여러분 책의 마지막 38절 39장 40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속사포와 같이 수많은 질문들을 계속 퍼붓습니다. 그 질문들이 이걸 갖다가 여러분 시적인 표현을 한마디로 줄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너무 무리하지만은 너 잘나봐야 얼마큼 잘하냐. 그래. 어렵다. 신실했다. 경건했다.
고맙다. 그런데 네 얼만큼 잘났는데 네가 이 세상 전체를 책임질 수 있냐? 그 가운데 독특한 질문이 리오 야단이라는 독불이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괴물이에요, 괴물. 그 괴물을 네가 통제할 수 있나? 이 세상에는 네 스스로가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 그와 같은 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괴물들을 다스리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정도로 때로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세상 전체를 창조할 때 네 어디 있었냐 도대체. 이 세계 전체를 네가 얼마큼 알 수 있느냐. 인간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기쁘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하잘것없는 존재인 걸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므로 통해서 욥이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당한 고난을 보던 그 시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고난을 보려고 하나의 관점의 변화가 마지막에 그렇게 펼쳐. 오늘 우리 여러분 읽었던 우리 기도했던 기도문에도 나오는데 주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생에 닥쳐오는 고난이 이게 도대체 왜 왔는지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인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는 분노가 생기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경건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당에 머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하나님께 저주하면서 교회 기독교를 포기해버리고 또는 교회 밖을 나가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고난이 왜 있느냐 그 질문을 하다면 저도 답 못하겠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 알 수 없는 고난들, 이유 없는 고난들을 하고 당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질문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저는 늪에 빠지지. 그 고난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한 번도 제가 명쾌한 답을 내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것도 내가 모르지만은 주께 뜻이 있겠지. 주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바로 그게 어쩌면 믿음이 아닌가. 믿음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시편 104편을 여러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기 때문에 시편 104편이 거의 35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여러분 흐름을 갖다가 이제 봤으면 이만큼 긴 건데 우리 짧게 읽었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저 보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해한 바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휘장을 드시고 거기다가 이제 하늘 성소를 차렸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물들을 갖다가 내려보내셔가지고 그 물들이 쭉 흘러가는 곳곳에 골짜기가 생기고 산들이 생기면서 물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경계선을 지정해 줘. 그러면서 그 물들이 쭉 강들이 흐르고 바다가 형성되고 또랑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곳곳에 물을 쭉 적시면서 만물에게 과실을 또는 아름다운 식물을 나게 만드시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양식을 먹고 가축들은 먹고 살고 정말 그 같이 여러분 그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에서 쭉 흘러가는 그 물이 온 대지를 쭉 젖어가는 그 광면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강이 쭉 흐르면서 온 대지가 적셔지는 그 광경처럼 하나님 그와 같이 이 땅을 갖다가 정말 풍성하게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만물들을 다 찬양해 놓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시편 28절 이 104 마지막 절 35절을 읽어보면 이상하게 뭐 이상한 한 대목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 제가 좀 시적으로 번역하면 죄인들아 땅에서 사라져라. 사라져라. 악인들아 땅에서 꺼져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자. 저는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쫙 하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에 이렇게 죄인들, 악인들 사라져라, 꺼져라. 그러나 내 영혼아 해서 여러분 내 개인 한 명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는 찬양하자. 그러면 여기 죄인들과 악인들 그 다음에 우리 내 영혼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전체 흐름 가운데 보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이 땅을 물은 모든 땅은 시시각각으로 또 시절마다 다 풍성한 열매를 하고 제 역할을 다 모든 창조 세계는 제 역할을 다 하는데 그 창조 세계에 유일하게 이 창조의 원리를 거슬리는 존재가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이 악인들, 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세계를 원래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청지기로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마치 지가 주인처럼 마음대로 착취해버리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금 여러분 다시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 그런 상태까지 내버려 두고 있는 이 악인들 너무 하나님 보기에는 그건 악이냐. 여러분 뒤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1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땅을 황폐하게 한 자를 황폐하게 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지밭대로 굴리면서 황폐하게 만든 줄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든 여기 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흙으로 된 이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의 수거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이 오만합니다. 원래는 종기와 관을 세워서 영화롭게 우리가 하나님 시인이 고백하기를 주여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까? 그 정도로 천사가 시샘을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었는 인간은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죄성이 결국 인간을 갖다가 인간 속에 탐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대장동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장동 놓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시시하면서 그냥 덮어뒀던 생활한 이 땅에 여러분 땅을 개발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리들이 이번 기회에 이제는 깨끗하게 여러분 투명하게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공공개발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연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특정한 여러분 정치인이 걸렸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 기회가 되면 나중에 결국 특검으로 가서 이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저는 바라는 사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 절호의 기회. 곳곳에 여러분 이 토건 이 땅을 갖다 개발하면 땅을 가지고 이와 같이 여러분 1조 원이라는 그런 수익을 얻으면은 도대체 여러분 그거는 그 1조 원이 누구의 품으로 갑니까? 누구의 품? 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이때까지 우리는 그냥 시시하면서 다 덮어두고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잘 됐다. 세상에 이와 같이 토건 세력들이 네, 이 땅에 발을 붙이며 덩덩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죠. 이 땅을 여러분 그 스웨덴입니까 노르웨이 그 젊은 어린 애가 이름이 뭐죠? 툰베리. 그, 그 아이의 목소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사람들 속에 여운으로 남아있을까요? 여운으로 다가올까요? 어른들은 이 안경을 썼는데 안경에 다 색깔을 다 넣어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해맑은 애가 이 자연에 대해서 어른들이 책임을 졌다.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죠.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환경을 갖다 돌봐야 됩니다 하고 외치는 거 하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하음이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시온이가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환경을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하는 거하고 감도가 어떻게 같을까요? 저는 툰베리를 키운 부모가 참 저는 고맙게 위대하게 이 세상에 여러분 사닥다리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기어고 기어 올라서 남을 짓밟고 남을 지배해야지 그것이 성공이라고는 이 시대 속에 그런 사닥다리를 다 걷어치우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운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저런 말을 하죠.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런 상황 속에 인간은 위대하나 사실은 추하게 전락해 버린 이 인간을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제사장은 이 땅에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자기가 하나님과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 폰티펙스라고 이렇게 이제 라틴어로 하는데요. 그 폰티펙스를 갖다 풀면 브릿지 빌더스. 다리 놓는 사람. 우스갯말로 여러분 우리 선교단체 가운데 다리 놓는 사람들이 있죠. 짜장면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짜장면을 시켰는데 다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입니까? 제3항공교입니다. 이러니까 그 12그릇을 다 해가지고 이 짜장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제3항공교를 다 왔다 갔다 해도 없어. 신이 나가지고 다 부러뜨리는데 이 사람들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왜 짜장면
짜장면이 안 오냐 했더니 다리 놓는 사람 다리 아무 기지도 없는데 다리 놓는 사람 선교 단체입니다.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이웃과 이웃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 근데 이 다리가 끊어졌다, 흔들렸다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인간은 아론의 이런 이 땅에 승리는 아론의 계열을 따른 이 제사장들은 지 스스로 흠이 있어. 끊어졌다, 흔들렸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근데 하늘 보좌 위에 거기에 여러분 그 하늘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는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우리 허물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 아픔을 다 겪으면서도 죄는 없으시다. 흔들리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이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때만이 해결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아무도 없는. 어쩌면 인간이 인간성을 초월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수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成功을 찾아가면 가르쳐 줄지 모르겠어요. 성공이 누군지도 모르구나. 여러분 도를 깨달은 사람이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위대한 인물이나 그를 찾아가면 그 길을 열어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이르지 못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만이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이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놓아준 다리만이 확실한 다리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뭔가 황홀경의 사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콧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게 없는 세상을 찾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쩌면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은유적인 표현들, 상징적인 표현들인데 현실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고침 받아야 우리가 명품으로 여러분 본래 우리가 다 만들어진 사람이 할렐루야. 샤넬 여러분 가방 산다고 줄 서고 제발 그까지 명품 달고 다닌다고 지가 명품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 마스터피스입니다. 걸작품이에요. 걸작.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확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인간이 정말 고귀하다 생각합니다. 인간이 진짜 고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우리가 고쳐져야 돼. 혹시 여러분 자동차나 아니면 다른 거 사올 리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리받아라. 그걸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 제작자만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비법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책임도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여러분들이 아이고 고생 많았지.
힘들지?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 위로하려고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 지고 왜 이걸 지고 있노? 왜 지고 있노? 사서 고생하노? 우리를 고쳐가지고 정말 이 땅에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돌려주면서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라. 인간답게 좀 살아봐라. 그렇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 우리 보고 여러분 숫자 시할해 가지고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거기에 교인수 몇 명이다. 그거 하려고 여러분 주님 오라고 하신 거야.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집을 출발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올 때에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곳이다. 나를 치유하는 곳이다. 나에게 다시 에너지를 북돋아 주시는 곳이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정목사가 앞에서 설교하지만은 정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여러분 설명할 뿐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저는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이 있는 곳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한 심령을 여러분들의 어두운 눈을 우리들의 다친 귀를 우리들의 고장난 몸들을 생각들을 삼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라. 그럼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영원히 머무냐? 아니에요. 고침 받았으면 나가라. 다시 가야지. 리콜 받은 여러분 자동차를 갖다가 리콜 받은 그 정비소에 계속 사두지는 않잖아요. 리콜 하는 이유는 나가서 써먹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쓰인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과 요한이라는 아들인데 이 좀 성격이 뭐냐면 조금은 그래요. 사마리아인들한테 가서도 뭐냐면 영접 안 한다고 막 불을 갖다 내려 뿌릴까요?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 추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 금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로열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주여 주님께 영광 중에 임할 때 우리를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그 주님께서 웃으면서 그래? 네. 그거 뭐 좋은데 그거 내가 할 것 아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소관. 예수님도 자기의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저 임금들이나 저 소위 말하는 고관 대작들 오늘날로 말하면 썩어 빠진 정치인들 공무원들 복지부동의 공무원들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뭔가 누리려고 하고 뇌물 받아 먹으려고 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 그 인간들 절대로 닮지 마라. 그들의 주 목적은 탐욕이고 주관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본성이다. 본성.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와 같이 섬기는 어린 아이와 같이. 종이 되라 종이.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다움이 진짜 인간의 그 위대함, 인간의 그 고귀함을 갖다 느끼려고 하면 섬기는 사람. 섬기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땅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세상에 굴러가는 이 세상 속에 얼만큼 높은 곳에 올라가고 얼만큼 거세를 누리고 얼만큼 여러분 그렇게 참 떵떵거리며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을 고치는 사람들로 망가진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까? 혁명을 통해서 아니면 무장 봉기를 통해서 사회적인 다른 여러분 그런 뭐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땅 개발해가지고 1조 원을 갖다 가졌다고 떵떵거리고 그것 가지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 세상에 우리는 그것을 똥으로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 걔들 장난치는 거다.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50억을 받는지 400 뭐 받는 거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해야 합니까? 하면 돼. 나 그런 거 안 한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세상. 사람들은 높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은 천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형성됐다. 앞선 사람을 존중하고 앞선 사람의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뒤처진 사람이 더 고귀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섬김을 받는 사람, 대접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바보기 때문에 천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저거는 아주 그 병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니까 그냥 여러분 그렇게 받는다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이 더 귀하다고 생각한다. 가치관을 뒤바꿔버리면 이 세상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종으로 살았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으로 살았다. 너희들도 종으로 살았다. 그게 진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회복한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부모가 교사와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실 망쳐놔요. 망쳐놨습니다. 저도 교육 현장에 한 20년 동안 몸담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대학 교육에 학교를 돌아봤지만은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에요. 정형화되어 있어가지고 올바른 교육하려면 학생들이 오히려 반대해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정말 아이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양육하십시오. 내가 아이들의 주인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신 여러분들은 청직이죠.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뭐 좀 가졌다고 그러면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뭐 가졌다고 그러면 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오만함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죠. 그런 귀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